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인 학생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이올로지를 전공으로 또 토론토에 있는 한 대학에 갔습니다. 생물학 첫 시간에 담당 교수가 이제 클래스룸으로 들어오더니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기에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한 한인 학생이 손을 들어서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학생은 신앙 고백이 확실한 친구였고 또 교수님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크리스천이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클래스가 끝나기 전에 내가 너를 무신론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선전포고했답니다. 그 학생은 그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그 교수의 공격을 매주 받아야 됐고 결국 그 수업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틀란타의 소방국장이었던 케빈 코크라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용으로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읽어보라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일로 해임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틀란타 시당국은 이 일에 대해서 케빈이 책 내용에서 동성애를 폄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틀란타 시의 소방국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다호에서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한 목사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해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거부했지만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차별한 것이라면서 고소를 했고 이 고소로 인해서 180일 동안 수감되거나 아니면 18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야 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꽃가게를 운영하는 바로넬 슈츠만이라는 사람은 동성결혼식에서 사용할 것이라며 꽃을 주문한 사람들의 그 주문을 이렇게 거절하자 주 검찰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뉴멕시코에서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엘라니 슈준이는 2명의 레즈비언들이 자기들의 결혼식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를 거절해서 또 고소를 당하는 일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일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 우리와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어려움을 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시대라면 과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 제목에 눈에 띄어서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실 그 책 제목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따왔어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우리 상황에 너무 맞는 말이라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니엘서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요점이 흐려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잘못 바라볼 수 있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쁜 일, 어려운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설령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자굴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전하는 핵심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언제나 드라마틱하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모본을 보여주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 속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교훈을 붙잡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세상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들이 요즘은 마치 그것이 자랑거리라도 된 양 마구 떠들어대면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간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존경에서 비웃음과 무시를 거쳐 지독한 반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타락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과 비웃음을 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기까지 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악한 시대에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경건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정말로 믿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문화 속에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왕 여호야김은 어떤 왕입니까? 그의 아버지를 먼저 보면 좋겠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었었습니다. 유다 땅이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폐역할 대로 폐역해진 그런 피폐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런 폐역할 대로 폐역해진 유다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던 왕이에요. 요시야의 왕 이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힐기야 제사장이었습니다.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했어요. 그때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유다 땅에서 우상을 모두 다 쓸어버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 다음의 왕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 반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인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반응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모두 다 불에 태웠대요. 여호야김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의 말씀이에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옷도 찢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하렸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포위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상황,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에요.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보여지는 상황,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시적인 힘, 이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휩쓸려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도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약해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야김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한 세대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어두움 시대에 이 세대를 밝히는 영적인 다니엘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악한 바벨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악한 바벨론 시대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악한 바벨론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흔들리면 삶이 커다란 위협을 받아요.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리면 민족 전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 지배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모두 다 바꾸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적 민족적 전통을 모두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신을 붙잡고 있었던 종교마저 모두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조선의 일본화였습니다. 조선의 일본화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던 일본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독립을 했고요.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포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바벨론은 유다에서 가장 용모가 빼어나고 지혜로운 엘리트 집단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악한 학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사악했고 고등교육 과목 중에 점성술, 요술, 주문과 같은 이런 것들이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섬기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힘든 교육 과정들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바벨론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악한 세상의 학문을 주입하는 이러한 정책을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왕의 음식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왜 문제가 될까요?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들로 규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음식으로 바벨론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몸을 더럽히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이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뜻인데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이름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인데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메삭의 뜻은 악구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바벨론이 붙여준 이름은 아벳느고입니다. 아벳느고의 뜻은 느고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느고는 이 바벨론이 섬기는 벨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이 느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스라엘식 이름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또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새로 붙여준 이름 역시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뜻하는 것일까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본래 이름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 쉽게 그들을 바벨론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벨론이 이 세 가지 포로 정책을 사용했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학문과 지식을 쌓게 해주고 좋은 음식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이 바벨론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의도했던 것은 바로 이거 하나예요. 바벨론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바벨론화였던 것이에요. 너희가 지식을 원해? 내가 지식을 줄게. 너희가 물질을 원해? 내가 물질을 줄게.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늘어줄 테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너희들 교회 가지 마.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너희들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게 바로 바벨론이 유아 정책을 가장한 민족 말살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속삭여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네 자녀 교회 보내지 마. 세상과 멀어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랑할 거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아 정책을 사용하면서 다 들어줄 테니까 하나님만 믿지 마.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로만 돌아서 이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내 삶이 형통하면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욱더 축복하는 것은 풍성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바벨론 속에서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까요? 바벨론 문화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왕의 진미를 주워 먹게 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에요?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차려진 음식으로 바벨론은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학자와 마술사로 훈련받는 동안에 왕의 식탁에 놓였던 음식만을 먹어야 했어요. 그들은 그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자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정복해서 끌고 온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모두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받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굴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모두 다 희미해져 갈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태도가 불량할 수 있어요. 포로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황송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지 네가 무엇인데 그것을 거절하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인간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에 엄청난 불이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 아나부나스에게 시험 삼아서 열흘 동안만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다른 누구보다도 생기 있고 윤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환관장은 3년 동안 물과 채식만을 먹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으로 유혹하는 바벨론의 시험을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이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를지라도 자기 자신은 언제나 하느님 앞에 다니엘이었었어요. 자,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나 다니엘은 이란 이 표현을 무려 9번이나 사용합니다. 대표로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 말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과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바벨론은 나를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다니엘이야. 너희들이 부른 나 벨드사살이라고 인정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로 서겠어. 이러한 신앙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악한 바벨론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비결은 신앙 우선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 우선의 원칙을 지켰어요. 신앙인은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충돌되어질 때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니까? 그럼 다니엘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에 무엇을 더 우선하여 지켰을까요? 우리가 사자굴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생명을 걸고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리오 왕 때의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실이 흠이 잡을 게 없어요. 너무나도 깨끗하니까 흠 잡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만 더도 말고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제안을 왕에게 하게 돼요.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를 높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고관들이 제시했던 그 제안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서 금령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 안에서 그 누구도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세팅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이 어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행동이 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 나 기도합니다 보여주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이 너무나도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목숨의 위험이 있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될 것을 그 한 달 참지 못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할 것이면 창문 닫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숨어서 속으로 묵상하듯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모할 정도로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미련하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길 때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유혹 앞에 어떤 짓을 합니까? 남을 속여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양심이라도 팔고 남을 속입니다. 성공을 위해 뇌물을 먹이고요. 심지어는 몸까지 팔아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수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세상을 밝히는 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의인의 길을 여상히 가는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세상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면 성공이 보장되고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는 것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아끼는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사자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막으십니다. 다니엘을 흠이 없게 보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신학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킨 그의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다수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의로운 소수에 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다니엘이 악한 바벨론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악한 바벨론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에는 왜 여전히 악이 판을 치지? 이러한 질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믿음의 시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바벨론이 강성했던 이유는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도 정복을 하고 주변국들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난 이 일들에 대한 주체가 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의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질 때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고 우리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시각 속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소망과 겸손과 지혜가 바로 이 시각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악이 강성한 가운데에서도 그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롭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역사되어질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유다 왕국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건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나의 중심적이에요. 커다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틀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시는 좋은 분이라는 이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경험하게 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먹구름이 끼고 흑암으로 가득 덮인 것처럼 보여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저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 삶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먹구름 뒤에서 여전히 나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상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고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 믿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될 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행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 속 안에서 흘러간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